새해가 되면 제가 교우들께 꼭 드리는 새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돌아가시지 마시고 편찮으시지 마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이 늘 번창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 손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면서도 예수는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뒤에 말입니다. 앞에 모든 게 다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청담동에 세워주셨고 또 대치동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분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30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30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30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른 믿음,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그 이단의 교리나 가르침에 현혹이 됐으면 저렇게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저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런 잘못된 것에 빠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아주 뼈아픈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졌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받지 못한 사랑을 이곳에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졌던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여러 가지 위협이나 또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대처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은 괜찮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도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야.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칭찬이고 인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아주 애정을 쏟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비교적 늦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결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양육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아르테미스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점을 치는 일들로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잡으려고 하는 소동에 휘말리게 되기도 했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경이 어떤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그 바울의 애정과 사랑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양육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워서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할 만큼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전해주었던 복음과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신앙, 처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사랑이 뭘까요? 그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세워져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비시키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일들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13절도 같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가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온전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아름다운 말씀 대행진을 올 한 해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이미지 한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도 미성숙한 어른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겉으로는 다 장성한 어른인데요, 사고방식이나 인격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른답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자주 발견되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입에 단 말씀은 좋아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와 좁은 문은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요,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이단 같은 곳에 빠져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후회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입니까?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진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엄청난 능력과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천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모든 예언과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구제,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이 모든 것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대단한 것이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풍성하게 진행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역들과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과 기적과 헌신과 모든 사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교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왜곡되고 맙니다. 그릇된 사랑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으로 포장된 그들의 친절 때문에 잘못된 곳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인생과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신앙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할 때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 이 귀한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혹시 우리도 사랑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